그래서 이런 로켓 같은 걸 만들어서 땅을 뚫어갖고 한 사람씩 걷어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 로켓에서 생긴 거 한국에서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대한민국에 안 끼는 데가 없어요. 그런다 그러는데, 자, 광산에서요 30명이 같이 묻혔어요. 이게 성공할지 실패할지 다 죽을지 모르는 장면입니다. 거기서 그 20명 30명은요 의인과 죄인, 잘났다 못났다, 많이 배웠다 덜 배웠다가 없습니다. 거긴 모든 경계선이 거치는 장면이에요. 이제 당신과 나가 내가 같이 죽느냐 사느냐. 믿는 사람들이었다면은 이제 몇 시간 후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서 천국에 가느냐 지옥불에 떨어지느냐. 이거 하나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나머지 우리가 느꼈던 모든 경계선은 그 광산에 묻힌 장면에서 다 거치는 장면입니다. 이게 바로 경계선이 거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잘났다, 내가 부자다, 내가 많이 배웠다, 나는 그래도 좀 의인으로 살았고 너는 사기치지 않았냐? 이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기친 사람이나 의인으로 살은 사람이나 몇 시간 후면 똑같이 끝나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경계선이 거치는 그 경험. 주님은 그런 경계선을 다 걷어내신 분들이라 이런 얘기예요. 그분 앞에서는 그분이 인정해 주시는 의인이 되든지 아니면 죄인이 되든지 양이 되든지 염소가 되든지 그 둘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당시 죄인과 세리라는 사람 사이에 금을 긋고 살았습니다. 주님과 만찬을 나누시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님과 만찬을 나누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만찬을 마련하고 초청을 하는데 이 식탁에 바리새인들은 오지 마라 그러신 적이 없어요. 다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 스스로가 이 초청을 거부하고 경계선을 그어버린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니 병든 사람에게나 필요하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실은 예수님이 던지시는 질문이 뭘까요? 여러분 거기까지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을. 정말 건강한 사람이 있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중에 병원에 갈 필요가 전혀 없는 건강한 사람이 있겠느냐. 주님 앞에서 나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건강한 사람이라는 사람이 있겠느냐. 사실은 이 질문이에요. 이걸 던지시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인이 필요 없으나 의원이 필요 없으나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 나는 그들을 구원하러 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의사가 필요한 사람인 거 알아야 되고 내가 죄인이라는 거 알아야 되고 내가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사실은요. 정말 의사가 필요 없을 만큼 건강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완전한가 하는 판단은 실로 소용이 없는 생각입니다. 완전했으면 죽지를 말아야지. 병들지 말아야지요.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완전했으면 실족하지 말아야 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고 항상 기쁜 마음으로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어야죠. 우린 그분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간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재판을 하시든지 내가 죄인이 되었던 병자가 되었던 항상 사랑으로 맞아주시고 당신의 자녀로 맞아주신 거 그거 하나는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의사가 사람 오는 거 보면서 저 사람 지난번에 우리 병원 돈 떼어먹은 사람이지 그 환자 안 받아. 돼야 안 돼요. 의사는 무조건 돈 떼어먹은 사람도 자기 돈 떼어먹은 사람도 환자 받아야 돼요. 바로 그런 거예요. 사람 중에는 스스로 엄격하게 자기를 관리해서 난 뭐 의사 필요 없다. 그런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언젠가는 몸이 약하고 병이 있어서 치료하는 손길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 하는 거예요. 인간의 죄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입니다. 성소적으로 죄하면 얼핏 다가오지는 않지만 어떤 모랄, 도덕적인 무슨 법적인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죄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갈 수 없게 하는 죄들이죠.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은 이 병을 치유하시는 분으로 오셨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시 손가락질을 받던 마태 세리를 불렀고 그는 말없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야겠다 하고 자기가 생각해서 간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이 부르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응답의 모습으로 그냥 따르게 된 거예요. 아무 일도 없었는데 주님 내가 만나야겠다 그렇게 따라간 게 아니에요. 주님이 먼저 부르셨어요. 주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마태는 이제 그의 죄된 세리의 자리를 떠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마태가 그 세리의 자리에서 일어나 죄인의 자리를 떠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그 삶의 한가운데 한 영혼이 거듭나는 부활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어놓은 그 경계선을 걷어내시고 부활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자칭 의인이요 죄인이라고 그어놓은 그 경계선, 그리고 하나님과 세상의 죄인들 사이에 그어놓은 그런 경계선, 두 경계선을 걷어내신 분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를 것을 명하시고 부르십니다. 주님의 식탁으로 초청하셔서 같이 교제하십니다. 금을 긋는 사람들의 경계선을 걷어내시고 한자리에서 교제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올해 여러분들이 이 경계선을 걷어내는 주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찾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얼마나 소중한 것이 간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셔서 전 이 예배를 더 열심히 더 아름답고 거룩하게 여러분과 드리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예배만큼 소중한 게 없습니다. 교회에서 예배, 그리고 거기서 받은 은혜 갖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가 먼저입니다. 소중하게 드려야 되고 정말 정성 들여서 드려야 됩니다. 하나하나 의식 찬송 부르는 것까지도 정성 들여서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도 정성 들여서 준비해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예배 찬양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성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는 제가 성가대를 좀 강화하려고 그래요. 예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절기에 따라서 찬양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찬양을 준비하고 잘 부르고 못 부르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요, 우리 교회 오면은 우리 성가대 보고 다 놀래요. 왜 이렇게 노래를 잘하나. 그냥 노래 잘하는 사람만 앉거든요. 그런데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 노래 잘하는 사람만 앉는 게 아니에요. 성실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다 열심히 성가대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하지 말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음을 다스린다든가 자유롭게 부르신 분들은 그냥 노래방으로 가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주일마다 찬양하고 싶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마음가짐의 문제예요. 지금 예배 어떤 부분을 내가 맡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성가대 수양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다시 한번 하려고 해요. 아주 올해는 예배를 거룩하게 만드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사람들은 한편으로 이런 경계선을 거대려고 넘어오시지만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경계선을 새로 그으면서 살아요. 주님만이 경계선을 없애시고 넘어설 수 있습니다. 죄인이나 의인이나 세리나 바리새인이나 모두를 초대하시고 모든 사람과 죄인과 하나님 사이의 경계선을 걷어내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이 경계선으로부터 자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모든 사람을 당신의 식탁으로 초청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갈 수 있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나를 따르라 하는 주님의 부르심을 듣습니다. 우리를 치유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자 부르십니다. 누구든지 부르심을 듣고 세리마태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께로 가면 사합니다. 매일 아침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일어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식탁에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경계선을 넘어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 주님을 만나야 변화가 있습니다. 내 올해 정말 신앙생활에 변화가 있기를 원한다. 주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는 생활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말씀 있는 생활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헌금 생활이 변하기를 바랍니다. 헌금 가운데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바치는 것이 무엇인가? 헌신이 무엇인가? 주님이 깨우쳐 주시지 않으면 헌금 개혁 백날에도 소용없습니다. 그 주님이 그 심령에 부딪힘이 있어야 되고 내가 과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게 내 생활에 무슨 의미인가? 내 얘기를 다시 한번 들춰서 읽어봐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했었던가? 이것이 주님을 말씀으로 만날 때 우리가 새롭게 일어나는 자리입니다. 이 주님을 만나야 변화가 있습니다. 마태가 주님을 만났을 때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만났을 때 주님은 나를 따라오너라 하셨고 마태는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랬어요. 오너라 부르실 때 부르심에 바르게 응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부름인지 잘 분별해서 가야 돼요. 우리 영적인 부름이 죄송하지만 주님의 부름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저 가끔 이단으로 빠지는 사람들 가운데 근데 그런 소리를 들어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주님의 음성이라는 보장이 있어? 여러분 이단 가운데 진짜 음성 들었다고 하는 사람 뽑아내기 진짜 힘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체험을 해버렸기 때문에요. 그거를 검증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가 검증할 수 있는 건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 갖고 자기가 기도해 봐야 돼. 이게 과연 주님의 음성인지. 한국 가니까요, 정말 갈 때마다 한국은 좋아져. 야, 정말 그렇게 빨리 발전하는 나라는 정말 드물. 독일의 고속도로를 제가 아무리 다녀도요, 고속도로 참 많이 변했다 못 느껴. 고속도로 휴게소 참 많이 변했다 못 느껴. 한국은 갈 때마다 휴게소가 너무너무 좋아져요. 근데 어디든가 강원도 어디 갈 때 가서 보니까 휴게소를 갔는데 앞에 붕어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 수족관을 만들었어. 그래갖고 이를 보는데 붕어가 왔다 갔다. 야, 그거 괜찮대. 아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여하튼 대단해요. 어느 목사님이 휴게소에 들어가서 이제 볼일을 보려고 화장실에 앉아 있는데 옆에서 누가 하는 거예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야, 이 참 목사는 화장실도 이 고속도로도 함부로 못 가는구나. 예. 했어요. 했더니 목사님 점심 하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이제 볼일 보고 먹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조용한 거야. 그더니 옆에서 그러더래요. 조그만 소리로. 목사님 이제 전화 끊을게요. 이상하게 자꾸 옆에서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옆에서 전화하는 소리를 갖다가 자기 부르는 소리인 줄 알고 이 소리는 확실히 분별을 해야죠.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부르실 때는 곧바로 예하고 응답하시고 나갑니다. 그러나 마귀와 세상이 부르면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이다 하고 딱 엎드려 있어야 돼요. 절대 기어나가면 안 됩니다. 이게 잘 분별이 돼야 돼요. 누가 부르는가?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아가면 만남이 있고 변화가 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만남이 있고 변화가 있는지 여러분 잘 보십시오. 어디서 만나? 첫째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곳은 특별한 곳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가야 만나는 게 아니고요, 산에 올라가야 만나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만납니다. 마태가 주님을 만난 곳은 어디예요? 제가 일하던 세관이에요. 맨날 남 돈 뜯어먹고 덩치던 바로 그 세관에서 직업을 수행하고 있을 때 주님을 만납니다. 이러한 만남은 잠깐의 만남일 수 있습니다. 잠시 동안의 경험, 머리에 떠오르는 성경 구절 또는 이런 대화 속에서 이런 만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나를 따라오너라 부르실 때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집에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자리를 같이 하셨다 그랬어요. 삶의 어두움과 답답함과 캄캄함과 억눌림, 이 모든 것들 이들이 다 여기 앉아서 해결받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웃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정말 그런 만남들이 있을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이 어디가 이들에게, 특히 교회를 모르거나 멀리하는 사람들에게 매력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하던 그 모습입니다. 서로를 용납하고 수용하는 모습이에요. 나의 삶 속에서 자꾸 금을 긋지 말고 경계선을 긋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수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느낍니다. 그분의 사랑과 자비와 그분의 현재하심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첫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의 자녀들이다 하는 음성입니다. 바로 이 만남이 사람들을 변화시켜요. 우리가 만나는 장소와 일상생활에서 만납니다. 두 번째 만나는 것은 우리가 삶에서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자리입니다. 마테오 나름대로 슈토에베라터 돼갖고요, 시험 봐갖고서 잘 된 거예요. 부자도 됐고요, 권력도 있습니다. 세무서, 지금도 한국에서 세무서 무서워요. 대단한 권력입니다. 말 안 듣으면 그러잖아요. 세무사 첼나갈까 그러잖아. 그럼 벌벌벌 떨잖아요. 권력도 있고 재물도 모았습니다. 괜찮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을 만납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님을 만나면 자기를 내세우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앞에 한없이 초라해 보이는 자신을 낮추게 됩니다. 자기가 인정받기 위해서 경쟁하지도 않고 잘 보이기 위해서 자랑하거나 치장하거나 합리하거나 변명하지도 않습니다. 주님 앞에서 그분의 자비하심을 느낍니다. 이렇게 그분의 자비하심을 느끼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무엇을 가졌다고 이뤘다고 해도 그분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한없이 작아지는 거예요. 왜? 너 오늘 나 보자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대단하게 떵떵거리다가도요, 병원에 한번 딱 가서 좀 이상한데요, 재검사 받아봅시다. 그럼 잠 못 자. MRI 한번 찍어보셔야 되겠는데요, 그럼 못 자요.